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여기 좀 이 시점까지 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먼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처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넘쳐 흘러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이 복음을 그들이 수용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내밀었어요. 결국 흩어진 사도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안디옥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구브로에서, 아니면 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 지역에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건가?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과 동일하게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한쪽 마음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내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다른 집은 예수를 더 잘 믿어. 내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데 어때요? 그들은 더 예수를 잘 믿고 오히려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내 친척들 예수 안 믿고 그냥 거부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버려진 건가? 유대인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 거라는 거지. 뭐 언제까지냐? 여기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충분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오래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 그러면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도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배척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못 선택한 거냐?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향한 이 긍휼함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고난을 당하는 민족.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요, 놀랍게 지금 가장 많이 기독교인과 부흥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기독교인,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열성적인 유대인들이요, 기독교 박해를 많이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테러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 갔었죠. 세겜에 갔을 때 이 세겜에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사제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 메시아닉주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보고한 적이 우리나라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오늘날 바울의 마음, 우리 민족에게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도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면 그 마음을 그들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함은 변치 않는 긍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할 뿐이고 때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지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좀 성격이 삐딱해요. 그래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부모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님의 긍휼함은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 언제나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를 품어줘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동국대 나오고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 종교 자유 연구회인가요?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교묘하게 말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세우고 정책 세우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버리나요? 아니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있어 때가 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과 아주 흡사한 그런 사람이에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지난번에 총회장 하시던 그분의 설교도 듣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설교 듣고 변화되어서 이 기독교에 대해 새롭게 알고 자기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함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이 나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 여기 유대인들 오랜 세월 걸렸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여전히 유효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사도 바울,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긍휼함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